오늘은 사무엘하 계론을 소개합니다. 계론은 개옥지 기초한 구약성경 해설, 제가 저술한 이 책으로 사무엘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합니다. 180페이지 사무엘하는 이 7장 16절이 핵심입니다.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조금 더 확대해서 읽어보면 13절, 14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그 나라, 내 집을 세우겠다, 내 나라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 대한 약속, 이걸 왕국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은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장차 자손은 누구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약속한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자손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약의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모형적으로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국을 구약에서는 자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두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복음이 자손과 가나안 땅 형태로 소개가 됐고, 그걸 우리가 통상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은혜 언약이 최초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원죄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죄와 지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그런데 사탄은, 뱀의 후손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러한 후손을 소개하면서 뱀의 후손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처를 주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뱀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내시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정죄와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은혜 언약, 우리가 행위로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약속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최초의 은혜 언약,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영원한 죄인의 신분이 된 자들이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의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이 된 구속의 구원의 이 약속,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복음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 은혜 언약 형태로 그렇게 가르쳐진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 또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렇게 구원, 구속, 속량, 이런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창세기 17장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류는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원수가 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의 자손은 나의 자손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양자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장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양자가 되는 의의 신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칭의 복을,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창세기 17장의 이 은혜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손과 땅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흘러오다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내가 나라를 세워줄 거다, 다윗의 집을 세워줄 거다, 나라를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통상 자손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시 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는 왕국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 약간씩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소개한 언약이 원시복음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다시는 인류를 그렇게 참혹한 멸망으로 멸하지, 자연재해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개 약속이 소개가 됩니다. 그 노아의 언약 끝에도 보게 되면 너희의 후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언약은 조금 특이하죠. 자연재해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러면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 우리의 의식주를 비록 불신자들일지라도 보호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일반 은혜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언약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만 약속한 게 아니라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언약 속에는 은혜 언약과 일반 은총의 약속이 곁들여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노아의 언약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그 은총에 대한 약속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노아의 언약을 쑥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빠지면 인류가 전멸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히 또 언약, 약속 형태로 맺으셨고, 최초의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도 노아의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직접적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약속이지만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노아의 언약 속에서 창세기 7장에 들어가게 되면 노아와 언약, 약속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약속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복음과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신약에는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신약에는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구약의 이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더 좋은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의 바로 이 7장 13절 14절에 이 다윗 언약,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 그 나라,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것, 이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6권의 전체의 뼈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 상하 역사서를 잘못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러한 형편에 어거지로 막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교회사 속에서 이단들도 자기 역사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대입을 하고, 미국의 또 근본주의자들도 이 미국의 이러한 모든 전쟁과 이런 것들을 마치 이 6개의 역사서에 있는 것처럼, 마치 사탄과의 전쟁인 것처럼 이렇게 또 어거지로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유대인들은 이 6권의 이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유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이제 소개가 되고, 다윗이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의 그 땅을 이제 최초로 가장 넓게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두 개 뒤집어서 하얀 바탕에 청색 별 모양이죠. 그게 다윗별입니다. 바로 다윗 왕국이 유대인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 땅에 다윗이 펼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래서 메시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을 때 그를 죽인 겁니다. 아니다, 화려한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선지서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다시 일어설 것이요, 이렇게도 많이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윗이 관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다윗이 재현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여서 이 역사서를 곡해합니다.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가?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내 나라,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 나라, 그 집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토의 이러한 확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뭐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면 다윗에게 나라,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영토적이고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왕 주려면 저기 러시아 땅이라든가 중국 땅이라든가 뭐 미국 땅 정도 줘야지. 이스라엘 땅은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땅보다 작습니다. 이게 실제 면적이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땅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요만 손바닥만한 땅을 뭐 주셨는가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문자도 하나,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여기서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국이 내려오는데 그 천국 장면을 보니까 21장, 22장에 요 단어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성경 전체에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핵심이 어딘가? 구약은 여기입니다. 사무엘하. 역사서 전체를 묶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묶을 수 있는 것이 구원, 구속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구약의 핵심 키워드가 어디냐?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구속주 하나님을 구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무서운 정죄와 형벌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의 희생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자손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는 영생과 천국의 이 약속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자손과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또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 구속주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구원과 복음의 핵심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먹고 마셔야 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노아의 언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또 자연재해를 중단해서 인류를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또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약속. 노아의 언약은 두 개가 어우러져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만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구속주 하나님 이랬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신칭이, 이것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7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국 언약. 자, 그리고 구약에 조금 더 내려가서 말라기 끝나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읽어봅시다. 33절. 이 언약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가장 이제 화려한 이 내용 중에 어떻게 또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31장 33절.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1절부터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장차 신약의 시대가 오면 새로운 언약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분명히 언약이 있었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마치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놀랍고 아주 강력한 이런 열매가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장로님께 안수 집사님께 구약, 신약이 뭔 뜻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말로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구약은 나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또 2차 질문을 하면 더 당황하시죠. 왜? 구약 이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신약, 새 언약, 새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세대, 언약을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을 계속 재반복해서 맺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언약을 상당히 많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언약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창세기에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통일성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 이단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각양의 언약이 성경에 있는 거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다 실패했다. 각각 다 실패했다. 그래서 세대마다 새로운 굵직굵직한 세대마다 언약을 다시 맺은 거다. 모세의 언약은 율법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시켜보려고 했더니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또 이런 영토적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하나 지켜봤더니 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세대로 나누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도 결국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이러한 체험과 역사를 받는 새로운 언약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복음 오순절파의 이런 신사도 운동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 1600년대에 세대주의의 이러한 방식을 펼치는 재세례파. 세대주의는 1800년에 이제 스코필드와 넬슨 다비의 이러한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이디어는 재세례파의 그런 세대주의적 언약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세례파의 언약은 절로 거슬러 가서 결국 1세기 당시에 성경에서 신약에서 비판받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제 그런 자들의 또 연속인 것이죠. 계속 언약을 단절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연속되는 겁니다. 결국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2000년 동안 쌓아온 언약의 갈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여러 언약의 종류들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서 외적인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바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복을 본질적으로 다 똑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언약을 단절시켜가지고 차이성을, 분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 어감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잖아요. 버려야 되고 신약, 그러니까 신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한국교회 목회자 설교들을 혹시라도 AI에다가 검색해 갖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거의 70-80%가 신약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설교 목사님들이 잘 안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왜요? 신약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단절성을 강조를 하는 신약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왜요? 구약을 많이 강조하는 파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아예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체 신학이라고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막 떠들다 보면 대체 신학,
구약을 신약이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기독교가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는 구약은 나쁜 거고 없어진 것이고 신약과 기독교가 새 언약,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잘못된 제세례파와 세대주의의 언약을 단절로 보는 이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대체 신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을 우리가 대체해야 된다. 기독교에는 과거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약 중심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또 뭐 이렇게 명칭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과거의 이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약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감격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적인 구약의 제사는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또 새 언약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복음이 제사와 이런 의식법, 절기, 자손, 땅 이런 외적인 의식의 형태로 옷을 입고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미 다 중단이 됐는데 그거를 연속해서 지키게 되면 극단적 문자주의 형태로 가게 되면 유대교 형태를 따라하게 되는, 로마 가톨릭처럼 구약 제사 흉내 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극단적 문자주의여서 결국 구약의 이러한 외적인 옷을 입은 중단된 이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언약, 핵심 언약을,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잘 찾아서, 핵심 교리를 잘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외적인 제사라든가 또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라, 가축도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죽여라.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아말렉 족속 다 죽여라. 가나안의 일대에 여호수아가 성취하지 못했던 그 많은 주변 민족들, 블레셋, 아람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라. 끊임없이 전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 6개는요 끊임없이 죽이라는, 적을 죽이라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기네 영토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각 교파마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남침내 교회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성향이 강한데, 보수적 성향이 강한데, 이 부시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이라크 전쟁하고 그럴 때 사탄과의 전쟁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성전을 치르는 것처럼 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이라고 이러면서 300년 동안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희생시켰잖아요. 교황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영토 넓히려고 그렇게 목적을 해놓고는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다윗이 적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슬람을 죽여야 된다, 기독교의 적인 이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역사서를 그렇게 끌어다가 자기들의 전쟁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죽이라는 전쟁 명령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다윗의 왕국은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 비유, 상징인 겁니다.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이 신칭의 이 복을 구약의 다윗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서를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니 역대상에 뭔 이름만 그렇게 설명도 없이 이름만 10여 장까지 쫙 소개를 해요. 너무 어렵죠. 도대체 이 이름을 어떻게 엮어야 되는가? 아니 다른 데는 설명이라도 있으니까 쫓아가요. 그런데 역대상은 이름만 소개가 돼요. 마태복음 1장처럼 누가 누굴 낳고 거기엔 낳고라도 있죠. 역대상엔 낳고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어떻게 읽어낼 거예요? 이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성경의 뼈대와 흐름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 구약에는 이 언약 중심으로 한 축이 흘러가고, 하나는 우리가 사무엘상 좀 전에서 지난주에서 배웠던 것처럼 또 그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섭리, 통치, 다스림.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 이 두 축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했죠? 17장 아브라함 언약 했죠? 다윗 언약 했죠? 예레미야 언약 나오죠? 이게 역대상에서는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은혜 언약이 계승됐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제일 낭처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구약에서는 또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은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계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상에서의 그 인물들은 바로 은혜 언약을 계승한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들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 자체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붙잡았던 그 은혜 언약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건만 성경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젊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관심 없어요. 그저 양떼 치고 다윗이 골리앗 사건에서 목동 생활하다가 늑대라든가 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정도, 어린 시절 얘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뒷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전 생애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펼쳐가면서 가나안 땅을 확보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가나안 땅, 나라를 어떻게 확립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도 그렇지만 이 열왕상하도 그렇고 사무엘하도 뒤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옆에 도와준 인물들이 이렇더라 이러면서 3인 용사, 30인 용사 이름 쭉 소개합니다. 주변에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소개가 되고, 다윗의 행정장관들 이름 쭉 소개가 되고.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냔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각 리더들과 장수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는가? 그거를 인물사적으로, 위인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잘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왜 우리 2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다윗의 옆에 있었던 이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또 수많은 그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랬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압 같은 경우, 그것은 바로 그들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가 그렇게 드러나고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던 주변의 용사들도 다윗을 지키는 것, 다윗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영토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 구약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국, 바로 구약의 교회였던 메시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속, 구원에 대한 언약의 이 중심 줄기와 뿌리를 모르게 되면 이 6개의 역사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산으로 들러 막 가을짓자로 막 사방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하 뒷부분에는 다윗의 왕국을 도왔던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생애를 희생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그 목적을 잘 이해하도록, 그것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 시대의 훌륭한 장수들이 결국 목숨을 걸고 대신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또 희생하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고자 했던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빼면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적용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중심,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노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외적인 제사가 중단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성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어마어마한 열매,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언을 해주고 구약에서는 바라보던 것이 신약에는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그러한 더 강력한 그러한 은혜의 이 폭발력 때문에 마치 없다가 새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없는데 이제 새로워졌다 이러면 우리 구약 다 버려야 돼요. 구약 쓸데없는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준 이신칭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감격스러움을 마치 새로운 것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좋은 이런 표현도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더 좋다 이렇게 되면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를 극단적으로 대립을 시키게 되면 구약을 버리게 되고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을 포기하게 되고 구약을 안 읽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론과 같은 경우 신약에는 적극적인 조직적인 교회적인 저항이 없잖아요. 신약에는 당연히 신약에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 샘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저항과 이러한 무력 저항까지도 소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말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 구약을 등한시하게 되는 세대주의, 제세례파의 극단적 대립적 언약 개념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언약의 통일성,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32절도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5년 차 이상 된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수요일 날은 가끔 퀴즈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이거 신학교에서 꼭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다 못하면 졸업 안 시키려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카톡에다가 적으셔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기 대답해 보세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세의 그 십계명 율법이 우리가 통상 율법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모세의 그 명령은 율법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요즘에 십계명 배웠어요. 십계명 배우면서 저런 게 이제 표가 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 기초 공식들을, 기초 교리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응용 능력이 없으면 단답으로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추론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문맥을 읽으면서 뜻을 도출해내는 이런 추론적 해석이 아주 또 우리 장로교는 중요한 해석 원리가 됩니다. 십계명 배웠는데 그 정작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손 안 들어요? 율법이라고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그럼 뭘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십계명, 내 율법, 내 규례, 내 명령,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입니다. 왜 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우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안 드셨던 분들, 그럼 십계명은 은혜 언약이다. 들어요. 둘 중에 하나. 십계명은 은혜 언약이다. 몇 분 드셨어요? 다시 한번. 십계명은 율법이다. 몇 분 드셨어요? 둘 다 합니다. 루터가 율법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은 교회의 신학자가 될 자질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루터도 이 구약 전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힘겨워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수많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외적인 의식법, 형벌, 책망의 이런 수많은 법적인 형벌들, 이게 다 율법적 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손을 자르라, 안식일날 절기 때 노동하면 죽여라, 이 다 형벌시키는 거, 이것도 다 율법의 조항과 명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 절기도 전부 다 율법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형식은 율법적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본 10개의 뼈대의 명령이 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수많은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1, 22, 23, 20장의 십계명 나오고 나서 3장 봤는데도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 각각의 조항들은 구약의 의식들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이라. 지금은 죽일 수 없어요. 지금은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구약에는 죽였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막대하면 제사장 장로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 내 자식이 아주 파렴치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 형벌도 있습니다.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율법적 조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 처음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서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율법적 조항으로 형식으로는 돼 있지만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아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은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구약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바로 그 죄의 속박과 종노릇하던 곳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구약의 이신칭이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 십계명은 외적으로는 율법의 조항 형식이지만 내용, 본질에서는 은혜 언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해줬지 않느냐.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신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느냐.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형식은 명령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은혜 언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말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은 율법이면서도 동시에 은혜 언약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웨스민스터 7장 언약론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각 교파마다 또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사무엘하를 해석하는 방식이 각 교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언약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율법인가? 아니다. 은혜 언약이다.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논쟁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여러분 웨스민스터 7장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행위 언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최초로 선악과 행위 조건 순종으로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3장 15절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거를 예수님이 전부 다 성취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정죄의 형벌도 예수님이 다 해줄 거다. 우리 대신. 그래서 대신, 대속 개념의 은혜 언약이 만들어지고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 우리 대신 메시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대속적 은혜 개념을 은혜 언약 형태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 언약이 구약의 여러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이름도 조금씩 바뀌어지기도 하고 제사와 의식 형태로 또 때로는 형벌의 형태로도 이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복음의 언약과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론에 보게 되면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형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입니다. 요게 최종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십계명도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본질은 은혜 언약의 성질의 외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된 여러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이해하는 이 언약에 대한 이해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외적인 형식은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32절에도 모세의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율법적 조항으로 남편이 되어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그거는 은혜 언약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러면 세대주의 제세례파가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걸 제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도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은 여전히 연약한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자꾸만 제사를 반복해야 되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나 신약 시대가 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완벽한, 그래서 내가 세울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두고, 마치 구약에는 외적인 조항, 외적인 형식처럼 지켰다라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언약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어서 은혜 언약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되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격의 언약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에는 외적인 형식이 좀 더 많았을 뿐이고 신약에는 그것이 중단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성취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자, 우리 계시록,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흐르던 거대한 언약의 흐름이 계시록에 와서는 4절 2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예. 그리고 6절에 이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생명수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3절 2절 3절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러면서 신랑 신부 얘기 나오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또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7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예, 결국에는 이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전체의 신구약의 통일성 있게 구속, 복음의 이 약속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의 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 천국에 이르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온갖 부귀 권세와 권력과 신비체험과 이러한 변질된 복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신비체험하고 뭐 이상한 예언 체험하는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사회정의나 인권 뭐 이런 끊임없이 이러한 사회정의 이야기하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자유주의의 이러한 형태도 복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병치료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떵떵거리는 삶을 살게 도와준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의 신분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바로 이거를 얻는 거예요. 이 유업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여기서도 잘 읽으셔야 돼요. 구약의 예레미야에서의 옛 언약을 모세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6계명의 문제잖아요. 행음자들, 7계명 문제잖아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2계명의 문제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9계명이잖아요. 아침에도 거짓말하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유황 불못에 떨어집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칭의 치소론자들, 예정 치소론자들, 구원 치소론자들을 로마 교황처럼 연옥에 빠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행위 구원, 공로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었어도 거짓말 많이 하면, 간음을 행하면, 우리가 살인을 행했으면 다시 불과 유황못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이신칭의는 영원한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막 설교하면 막 헷갈리잖아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 언약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이 여러 십계명과 관련된 위배된 범죄는 성화의 범죄가 아니라 여기서는 칭의와 관련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강력한 불신앙,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그 율법을 어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소중한 율법의 하나님의 뜻인 기준 하나를 어겨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칭의 전체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관련해서 수많은 그 범죄들 하나하나를 또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지, 앞에 믿지 않는 불신자, 뒤에 신자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 간음 핀자 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전체의 은혜 언약의 그 본질,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도 위배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우리 신자들이나 되니까 그나마 십계명을 존중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21장에는 신자와 불신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천국의 초대가 되는 것과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또 전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이 악을 행했던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이렇게 딱 OX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이 성경 전체 양쪽을 뼈대를 잡아주면서 우리가 성경의 그 굵직한 흐름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쪽으로 모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책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읽어봅니다. 180페이지
저자는 사무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이제 다윗의 그 통치 시대 때부터니까 이제 1010년부터 이제 솔로몬 등장까지 970년 BC 그 정도의 시간이 소개되어집니다. 핵심 주제는 다윗 왕권의 확립, 다윗의 자손, 집, 나라, 다윗 언약, 왕국 언약,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했던 자손 언약,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과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1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와 조직을 완성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신실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11장에서 24장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 언약은 육체적인 왕국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상징적 의미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의 분열과 혼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보면 희한해요. 다윗이 딱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11장 이후부터 엄청난 혼란이 소개가 돼요. 그 유명한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다윗 왕국이 아니라 다윗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반란에서 도망다니고 막 고초를 겪는 이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육체적이고 영토적 왕국에 함몰되지 않도록 너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너에게 세워준다고 약속했던 그 왕국은 영토적인 왕국이 아니라 저 영생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을 더욱 다윗에게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육체적 왕국에 집착하지 않도록 외형적 왕국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은 세우시는 분도 유지하시는 분도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약자, 사회정의, 이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영토적 왕국에 함몰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까무러치고 이상한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부자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 본질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건 죄사함 받고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사회정의나 인권, 까무러치고 이상한 체험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 의 뭐겠어요? 이신칭의. 평강,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잖아요. 이거 성화와 관련된.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7장 소개했고요. 자, 3장의 특징. 1항 보면 왕국 언약은 무엇인가? 바로 언약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핵심은 사무엘하 7장의 언약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를 세우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왕국 언약, 국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 씨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셋째 줄 아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언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인물들 중에 마태복음엔 딱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만 끌어온 겁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베리트 히브리어로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을 절단하여 양자가 약속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서로
엄청난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죽음의 맹세, 피 흘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갈라진 동물은 약속하는 자가 혹시 서약한 내용을 어길 때 그에게 내리는 저주를 나타내어 서로의 엄숙한 책임을 요구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와 같은 언약의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중보자의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맹세하시는 그러한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다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작은 가로의 1절 세대주의 언약론, 7세대의 차이. 세대주의는 성경 전체를 7개의 언약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7세대는 무제시대, 홍수전까지요. 그 다음에 노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아브라함까지, 모세시대까지는 약속시대, 또 그리스도까지는 율법시대, 6번째는 은혜시대, 7번째는 천년왕국시대. 그래서 이제 자꾸만 천년왕국 강조하면서 휴거, 이런 7년 대환란 이런 거를 자꾸만 강조하는 천년왕국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2절에 성경적인 이 구속사적 언약론, 예수님 중심의 이제 이 언약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 계시의 이러한 그 발전성으로 해석하는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것은 세대주의와 우리 정통 기독교의 입장을 어정쩡하게 섞은 겁니다. 이게 언약을 단절성으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성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걸 섞어가지고 발전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언약을, 구원 계시의 언약을 발전의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루터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단절된 거를 은근히 많이 강조해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두 번째, 회중파, 코케이우스, 퍼킨스의 제자인 네덜란드의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회중파입니다. 신구약의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연결성도 말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차이성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듣다 보면 차이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 통일성도 잠깐 얘기했어도 나중엔 차이성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차이성을 많이 이야기할지라도 통일성을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 신학 언약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 신약으로 갈수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절이 되고 끊긴 게 아니라 점점점 똑같은 내용이 더 풍성하게, 다윗까지 오니까 훨씬 많아졌잖아요. 풍성해졌잖아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뚜렷해지는 거예요. 근데 발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앞에 게 새로운 게 더 좋은 거고 뒤에 것은 발전이 좀 덜 됐어요. 이거 세대주의와 제세례파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점점 발전해 간다 그러면 옛날 거는 후진 거예요. 옛날 거는 안 좋은 것처럼 어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파 사람들의 언약론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또 비스무리하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중파 사람들의 이 언약론을 읽다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 언약론의 기초에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유아 세례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주잖아요. 침례교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다 제세례파의 언약론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세례파의 언약론을 침례교는 세게 받은 거고
회중파는 약하게 받은 거예요.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단절됐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발전됐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구약은 덜 발전이 되고 신약만 더 발전이 된 것처럼 이러면 뉘앙스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성도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차이성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설교집들을 읽다 보면. 그러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구약의 이런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 역사와 이 교훈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하러 우리가 힘들여서 읽습니까? 결국 이들의 삶과 이 모든 많은 내용들이 신약과 연결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그들이 살았던 그 수많은 삶들, 또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이런 교훈들, 이게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지. 구약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럼 구약을 뭐하러 읽겠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 회중파 분들은 이 언약론을 또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회의 언약은 하나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언약이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단절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은 덜 발전됐고 신약은 더 많이 발전된 것처럼, 그러니까 더 발전된 거를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신약 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전성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확대가 되는, 명확해져가는 점진성의 개념으로 우리 장로교처럼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구속사 언약론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그 신학자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신학파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또 그 예수님 중심을 신약과 구약을 지나치게 단절적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루터파 관점입니다. 결국 이건 루터파 방식인 거예요. 개혁파 방식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뚜렷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구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루터 스스로가. 에스더서, 잠언서 이런 데는 예수님 제사와 모형에 대한 내용도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들은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행위를 많이 강조하니까. 구약에는 에스더와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별로 많이 이렇게 안 다뤄도 되는 그런 성경인 것처럼 66권은 인정했지만 비중성에 있어서 구약을 상당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덜 발전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루터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신칭의의 그 풍성함들을 제대로 성도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신칭의의 이 풍성함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부의 복음주의 교단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적 언약으로만 이해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 중심, 이신칭의 중심, 기독론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반은총이 무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성화에 대한 섭리, 이런 일반사, 종말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계시의 발전성의 기초에서 설명을 합니다. 중간쯤에 보게도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아래 구약의 많은 신적 계시의 내용들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아예 제거됩니다. 세 번째 단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언약이에는 이미 루터가 자신의 신학을 오직 이신칭의에만 두었던 방식입니다. 셋째 줄, 그래서 에스더서, 신약의 야고보서를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약점이 18세기에 독일의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예 이제 예수님의 이신칭의도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이루는 리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읽어가는 이제 이런 또 기독론 중심의, 구속사 중심의 방향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르트도 구속사 학파라고 그래요. 자, 맨 아래 구속사 학파이며 대표적으로 오스카 쿨만 같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후대에 또 이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는 점진성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개혁주의는 보편적으로 구원 계시의 발전 개념보다는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계시의 점진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언약적 계시가 발전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앞 선조들의 언약적 쇠퇴를 전제로 하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앞에 언약을 토대로 계속 확대 성장하는 방식의 점진성인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엔 조금씩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주 조금만 소개됐지만 다윗 언약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삼위일체와 일반사와 구원사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적 토대를 갖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의 개혁주의 언약론의 이 통일성과 차이점.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거고, 자, 은혜 언약의 1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소개되고 창세기 17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7장의 언약론의 개혁주의 언약론은 신구약 통일성에 기초한다라고 구약이나 신약의 은혜 언약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결론을 내려야 되죠. 구약이 행위 언약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복음이고, 그러니까 신약이고, 구약은 모세의 율법 이야기입니까? 구약은 행위 언약이다. 신약이 은혜 언약이다. 구약의 행위 언약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여태까지 통일성이다라고 그렇게 목 터져라 얘기를 했잖아요. 신약과 구약 모두가 은혜 언약으로 통일돼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은혜 언약의 옛 모습이란 뜻이에요. 행위 언약이 구약이고 은혜 언약이 신약이고, 그러면 구약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쪼개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했을 땐 옛 언약 모습, 은혜 언약의 옛날 모습, 의식과 제사, 죽이라 이런 형벌, 이런 외적인 옷을 입은 외적인 의식법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은혜 언약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날 모습,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은혜 언약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모습, 그래서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은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도 구별해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 언약 율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약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신약 우리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소중합니다. 분량으로는 구약이 훨씬 더 많아요. 2배 가까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구약이 훨씬 비중이 많습니다. 신약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무시하는 풍토가 우리 교회 전체에 신학계 전체에 깔렸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를 공부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웨스민스터에서는 7장에 언약장을 아예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19장엔 율법장도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율법과 언약 개념을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은혜 언약이 구약적 모습 또 신약적 모습인 겁니다. 자, 언약의 차이성. 개혁주의 언약론은 언약의 통일성을 기초하지만 그렇다고 신구약의 언약적 차이성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우리가 외적인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특징은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도 보면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9장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 구약의 성전, 제사, 절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형식은 중단됐지만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오늘은 185페이지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186페이지는
그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본문에서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요건 좀 남겨두고 오늘은 개론에 바로 이렇게 언약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장로교 방식으로 이 언약론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특별히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쪼개서 보려고 하는 한국 서구 사회의 이 풍토에 우리가 맞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을 따라서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 그러나 외적인 형식은 다양하다라는 이러한 우리 은혜 언약의 개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